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다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가를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삶을 감당할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두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를 잘 은혜 가운데 보내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음을 받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나 사도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로 불렀는데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난 결과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라면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믿음의 정말로 이 복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정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복음을 읽어낸 열매 때문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찌 보면은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박탈 위기까지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도권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도라고 인정한 것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근데 이제 자꾸만 교회도 부흥되다가 보니까 처음에 믿음 안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로 사도권으로 정말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유대인들도 변화돼서 오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알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왜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 그래? 여기에 대한 것을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박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직접 계시했다는, 직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데서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독백하면서 그가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쓴 것이지 사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불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그랬던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도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도권을 부정하다가 보니까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보다 직접 받은 거예요. 직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회개시켜서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대적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12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도 더 많이 받고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많은 핍박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도이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을 또한 이렇게 사랑의 흔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내가 사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것들이 있고, 유대인들, 헬라인들, 본토인들,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바울이 지나가서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귀신까지도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배가 흔들려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거기서 구원 얻는 역사,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풍성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사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도가 가져야 될, 이렇게 사도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교회에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뭐냐면 교회로부터 녹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교회로부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도권을 인정해줘야지만이 자기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도권을 부정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녹을 먹었다라면, 교회에서 나오는 녹을 먹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이 권리를 안 쓰겠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를 않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 봐라,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또 어떤 한편으로 이런 사람, 사도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녹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먹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거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당연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녹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14절까지를 말씀을 계속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뭐예요?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그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생활을 한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나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진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바로 어디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11조와 감사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단에서 나는 자는, 제단과 함께 모시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바쁜 와중에도 선교와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순회적인 정말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도 바쁜 중에도 항상 뭐예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잘 안 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물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생활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야 될 것은 마땅한데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 사람들의 정말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책망을 받고 이 사람들로 변론거리가,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학고부동했는지,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가 자급자족을 한 거예요. 자급자족을.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일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참 자유에 대해서 말해요. 자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느 곳에 매이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복음 외에는 그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를 위해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기가 녹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받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잖아요. 선교 활동을 가더라도 교회에서 항상 도와주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유마저도 이 준 자유마저도 스스로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또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가 된 것을 도리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그 핍박받고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앞장서가고 더 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냐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얼마나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인지 몰라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오졸지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에도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를 버리게 되고 모든 권력을 버리게 되고 어느 것 하나도 취한 바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어떨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이라든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충분히 뭡니까? 이 사람의 백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백하면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백하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백 정도면요. 웬만한 사람 한 사람만 불러줘도 감옥에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까지도 어떤 이런 물질적인 이것도 있지만 이런 어떠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해서 변호사를 사갖고 지금 말하면 변호사를 사서 하면 억울한 거잖아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글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 정말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실 복음의 길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것을 죄에서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많은 것이 부하고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부터는 모든 것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의 성경이 보면죠. 세상이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라고 어려운가요? 아니죠. 나는 이 복음성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은혜의 힘이라는 게 맞아요. 내가 낙심할 수 있는 상태에도 낙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잖아요. 분명히 나는 낙심해야 되고 분명히 나는 걱정해야 되고 분명히 나는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워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통 중에 내가 가난 속에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병든 속에서 죽음이 내게 임박하더라도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지구촌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암으로 먼저 갔잖아요, 세상을. 10가지의 감사를 하더라고요. 10가지의 감사를. 정말로 그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암으로 고통당했으면 그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손주 준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게임 좋아했던 애가 게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좋은 걸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좀 감사. 10가지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남들이 볼 때 그렇죠.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왜 이렇게 안 돼? 그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잘 될 텐데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왜 힘들어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맞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처인 거예요. 자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도 이는 받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자처. 모세처럼 정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낙을 누린 것보다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창세기도 쭉 보면 약속의 자녀들 보세요. 다 어렵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들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모두, 어떤 사람은 없는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회자들이 그냥 은퇴를 할 때 그 교회 다시 오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도 다시 사야 되는데 싹 끌어가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가져가니까 이 성도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는 목사님도 섬겨야 되잖아요. 사람 숫자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그거 아주 세상적이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소리 듣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로 이 교회를 키워왔는데 갈 때 저런 모습 안 보이게 해주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아니 그거 없어도 주님이 살게 하실 텐데 뭐 그 다음에 올 성도 목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싹싹 해가지고 그냥 대출받아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올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자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든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더 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마지막 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 다음에 올 목회자가 있죠. 다음에 올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매 맞는 것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핍박받고 논쟁, 사도 바울처럼 많이 논쟁과 변론에 시달린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나 그냥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이라든가 헬란이라든가 이스라엘인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 나도 그냥 다 덮치고 아이 내가 안 해버리고 말지, 내가 진짜 이렇게 내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그렇게 이럴 것 같아요. 근데도 거기에 계속 그 논쟁에 갇히니까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요, 논쟁을 만들지 거기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그런 거예요. 만약에 논쟁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잖아요. 그죠? 정말 이 12사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한 사람이고, 어느보다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사도 바울인데도,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일 때 더 이상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게 안 볼까봐, 복음을 장애가 될까봐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멋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보면은 참 멋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신앙에 멋진 거예요. 신앙. 우리는 어디에도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법을 해서는 안 되고 불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내어놓고 간다라면 지금은 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부끄럽고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누구도 별론거리 논쟁거리 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일마다 그렇게 당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도리어 나는 기뻐하는 거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땅에는 대견한 손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5대양 6대주는 아니더라도 저는 늘 기도하기를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이 지역, 이 도화동의 이 지역을 내가 복음화시킨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가서 뭐 세계 복음화, 뭐 나라 복음, 내가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면 저는 그래요. 야베스 꿈의 동산을 늘 기도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이 있다라면 교회 세우는 사명. 그래서 교회들이 개척교회가 이 도화동에 개척교회가 생활고로 어려움이 있어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교회에 정말로 생활비를 대주고 월세를 내줘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목회 일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와 같이 힘을 한다면 이 동네가 복음화시키면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한 교회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믿음과 물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하나를 책임지겠다. 내가 정말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이제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는 그때에 내가 심부름꾼으로 가서 그들을 정말로 물질로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문을 열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겠어요. 그럼 이 지역 복음은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동네 연합에서 교회 연합에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 그게 주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아니 잘 먹고 잘 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뭐 잘 먹고 잘 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은 물질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야베스 꿈의 동산 이루고 바로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우는 교회 한 교회 세워서 정말로 이 지역에 문 닫는 교회가 없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요. 하나님 문 닫는 교회 없게 해주세요. 문 닫는 교회 없게 해주세요.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나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할 거야. 나 이제 교회 문 닫을 거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성도 하나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목회자가 하나의 교회를 문 닫을 때에 수천 명이 떨어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내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돈 많이 받으세요. 아멘. 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많이 세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킨다라면 또 더 나가서 그리고 또 나가면 인천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가서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가서 그때 가야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를 한다라면 이런 정의들처럼 그렇게만 한다라면 한 교회 세우고 두 교회 세우고 세 교회 세우고 한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물질적인 문제 얘기를 해줘.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그것을
한 교회에서 내가 기도원 여기 가고 저기 가지 마라. 오로지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서 무릎 꿇어 엎드려라. 거기서 그냥 결단을 해라. 거기서 죽는다고 기도해라. 왜 내가 준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왜 몸대교를 버리고 가서 그냥 기도만 뺏어 쫓아다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이제 기도는 안 가고 오늘 나 기도는 안 가고 나 하는 집 진짜 내가 무릎 꿇어 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가장 응답하는 교회는 내 본교회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부르짖게 하자. 다른 데는 부르짖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부르짖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도원도요 웬만해서는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갈매살 나니까 기도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냐고 막.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교회에서들도 기도 못하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도피성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기도 못하게 하네요.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본교에서 붙잡고 교회에서 뭡니까? 성전에 보면 성경 보면 에스겔에 있죠.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 생수가 나와 생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도 성도도 여기에서 표를 보는 거예요. 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전에 흐르는 물을 생수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때로는 내게 이것이 조금만 머리만 쓰면은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손해보면 사람들이 손해보면 끝나죠. 절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들 볼 때 바보 같고 천치같지만은요 하나님 천치 바보같이 안 놔둬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때가 되면 뭐예요?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는 거예요. 뭐 겸손하다고 할 말을 못해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내 권리까지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라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냥 중간에 나타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고 하면서 네가 무슨 왜 구이에서 주는 녹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서 비통해.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녹을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지 못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그 선교가 풍성하지 않잖아요. 선교 돈만 주면요 어디서 주기만 하면 다 어디 갖다 주잖아요. 다 뭐예요? 이스라엘에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들 갖다 주잖아요. 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희들이 젖을 먹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잘되면 이제는 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돈 모다 갖다 거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아버지 비통한 말을 하며 아버지 그가 받아야 될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도리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을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도리어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까지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 은혜로 고난받기로 즐겨하며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드리고 교회를 많이 세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487장 드립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배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뻐드려. 이런 진실하신 지